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아니, 음악 소리 나오네. 하나, 둘, 셋, 셋, 셋. 아, 나오네. 네. 하나, 둘, 셋, 셋.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됐어.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네, 할렐루야. 저희 함께 또 금요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요, 우리 가족들에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목마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베풀어 주실 주님 사모하면서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지고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님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우리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더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 주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오늘 이 밤에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사모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른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 사모하면서 은혜 주실 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꿰뚫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오다투여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그 피가 내게 쏟기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예수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요 성령이요 성령이 여기 나서서 사모합니다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하셔서 악한 권세 누구들이 접합니다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그 빛만 내게 숨기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그 피가 선포합니다 이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오늘도 소망이 되시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 나리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도록 나의 분명히 잔잔하리 어떻게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를 간도 없고 오늘 밤에 부족한 주와 보이도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손좀 높이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주님, 변함없는 그 주님 말씀하시는 줄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말씀의 힘을 나타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과 믿음의 눈, 그리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느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아봐주시겠어요? 네, 다시 하셨군요. 그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오직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로 계속해서 승리를 연이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이고 힘도 지니고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나요?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에 야, 나와라. 누구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우자. 누구의 신이 더 센지,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나와서 겨뤄보자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나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병사들 중에서 누가 나와서 싸울 사람 없어? 라고 찾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실 속에 뒤로 물러납니다. 모습을 감춥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았고 강한 힘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형들의 도시락 배달하러 그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이나요? 사울이 이제 갑옷과 칼을 주는데 그것도 너무 커요. 그래서 물맷도 하나 지니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은 뒤로 물러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다윗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겠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치르고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싸움 속에서 사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모습인가요?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전쟁에 대한 수행 지침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못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수적 우위나 아니면 상대방의 무기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족속에 비하여 수적 우위에서도 불리하고
애굽에서 나와 정규 뭐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력도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말과 병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도 열세였고 불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나요?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말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가져봤자 약한 칼, 병사훈련도 받지 않았고요. 와, 이렇게 불리한 곳에 하나님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가 되시나요? 뭘, 아니, 누가 봐도 두려워할 상황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뒤이어 이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말과 병거와의 싸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나요? 전력으로 애굽 바로 왕의 그 정예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그 군대를 홍해 앞에서 수장시켜버립니다. 몰살시켜버려요. 는 상황, 도대체 이길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이 믿음이 부족해서 한번 쓴맛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중에 10명이 원망하고 막 화를 냈었습니다. 두려움을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봤을 때 강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믿지만 나의 삶 가운데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사장이 수행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곧
그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사장은 가장 앞서서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전쟁임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 병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이 항상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타나나요? 이 뭐 총지휘관이나 막 장군이 병사들 앞에서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사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의 의미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장군과 총지휘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사장의 설교로, 말씀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보면 이 네 개의 부정 명령형이 나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싸우시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전쟁 중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담력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담력이 없어지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여 몸이 떨리고 갑작스러운 공포로 움직임을 멈춘 상태. 이 모습은 이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네 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짚어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너희들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 불안해하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너희들을 어떻게 승리로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시작할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전쟁 속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선포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는 수행해야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나요? 굉장히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막 이런 글도 되게 많이 썼어요. 아,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아, 힘들다. 아, 스트레스 받는다. 아, 짜증난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글을 막 좀 자주 남겼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과제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 대학생 때는 이 과제가 엄청 커 보이니까, 시험도 커 보이니까 이런 불평 불만들을 계속 쏟아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야 오연아 힘내, 뭐 기도해 줄게, 야 오연아 화이팅, 막 이런 글들을 이렇게 남겼는데 어느 학교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연아 힘들지? 내일 점심이나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 형이 내가 너무 걱정돼서 위로해 주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만났습니다. 형이 어떤 말들을 했을 것 같나요? 조심해서 써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듣고 나서 좀 짜증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내가 내 글 쓰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웬 참견이야? 그러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좀 심통난 표정을 지으니까 형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오연아, 너가 힘든 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견할 바가 아니야. 힘들 수 있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너는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짜증나,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말을 놀려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난 뭐예요?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되는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어 있는가?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또 있어요. 그러면 힘든 일조차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입을 막으라는 거야? 그럼 내 속 타들어가는 건 어떡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에 올리는 글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수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뭔가 좀 묵상 일기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난 믿는다. 난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좀 많이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그 생각과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스트레스 받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 가운데서 나를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난 믿어.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게 위로와 격려를 안겨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5절부터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시작.
있으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실날까 하노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전쟁이 임박해서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조건들은 지금 어떤 조건들인가요?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행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데 더 많은 인원들을 소집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유리한데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은 이상한 전쟁입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나요? 한 자라는 이 조건이 굉장히 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분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이 군대를 빼기 위해 막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빠지고 면제를 받은 친구들은 뭔가 신의 아들 막 그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엄청 간단한 조건 있잖아요. 마음이 허약한 자. 군대 가서 저 마음이 허약해 무서워요 이러면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조건을 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도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병력을 모읍니다.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겁먹은 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물에서 또 물을 마시는데 막 얼굴을 막 강물에 파묻고 마시는 자들을 또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인원으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의 전쟁, 그리고 오늘 이 전쟁과의 교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지만 전쟁의 기준은, 전쟁의 승리의 판가름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에 거기에 달려있다.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서 낙성식 때문에, 과실 때문에, 약혼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적과 싸움에 있어서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나아가야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만약에 너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전쟁에 필요한 것은 병력도 강한 힘도 부도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할 뿐이죠. 다시 되돌아보며 믿음이 부족하면 구하고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에서 전쟁에 대한 규례를 보며 세상 속에서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나가다 보면 가끔씩은 낙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신앙을 나타냄을 통해서 어쩌면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시선이 나의 손과 나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병력과 힘과 부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정나는 전쟁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일과 같이 말씀 위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안겨주는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싸우는 곳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한 곳에 있어서 어쩌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안겨주는 제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모여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에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재앙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그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치욕을 우리가 치욕을 나의 마음이 두려워 걱정하여
마음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캠프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캠프 때 받았던 것, 경험했던 것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유지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가운데 자리 잡은 복음이, 말씀들이 그저 한번 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게 뿌리내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청년들이 인투 더 바이블, 리빙 위드 더 바이블이라는 주제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수련회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 또한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도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바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복음 백신이라는 주제로 이 수련을 진행되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며 공부하며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수련회가 그냥 아이들에게 한번 가끔 생각나는, 한번 반짝하고 마는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복음을 깊게 심어주셔서 주님,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 들었던 이 복음들이, 이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선고를 향해, 불을 향해, 대학을 향해, 취업을 향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치부, 중고등부, 초등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자라다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선한 경영을 끼쳐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가운데에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의 바람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의 새바람이 가득 불어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가장 앞서서서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애들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세상이 어두면 어둘수록 빛이 더 부각되어 나타난 것처럼 주님이 어두워져가고 어려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더욱더 빛을 내고 더욱더 구별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 인투 더 바이블, 위드 더 바이블, 리빙 위드 더 바이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출을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 주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수련회 진행의 모든 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청년들 개개인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들이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청년들 개개인마다 일어나 있을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할까요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시아도사교회 함께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회까지 이 올라가는 그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물결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현 시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거리두기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2주간 연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극심케 하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다시 학교가, 교회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 위험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직장도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고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길어진 이 낙심되는 마음도 생각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괴로워하는 마음들도 있고 수많은 마음들이 교차하고 생겨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낙심케 하는 그 마음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리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코로나가 그 가난한 족속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열세인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어려움을 일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그 강해 보이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용기와 담대함과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안겨주는, 더욱더 어려울수록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주님,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 회복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주님 펼쳐주셔서 이 코로나 하루빨리 해결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재전방에서 의료진과 치료관리본부 위정자들이 고심하고 생각하며 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에서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환우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 함부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이 덜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서춘남 지사님을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아픈 환우분들을 한 명 한 명씩 생각해 보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에만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